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게 만들었죠. 그래서 도망가게 된 곳이 베레아, 그리고 또다시 도망가게 된 곳이 오늘 본문의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인터넷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아덴, 아테네는 아주 굉장한 도시였더라고요.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에 이미 민주정치를 실시한 곳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아고라 광장, 파르테논 신전, 아티쿠스 극장 등이 아주 웅장하게 세워졌던 곳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시 이곳저곳에 화려한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들이 이 아테네로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하게 된 바울이 16절에 보면 감정 하나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어떤 감정인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아멘. 아마 바울은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아테네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철학, 문학, 문화가 발전된 선진국 아테네, 말로만 들었던 아테네를 딱 밟았는데 감정이 올라왔어요. 뭐였죠? 격분하였다. 몹시 흥분하고 또 분한 감정, 복받쳐 오름입니다. 16절에 의하면 왜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가 깊고 철학에는 능통했던 아테네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는 발전하여서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때문에 격분한 것이겠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을 만큼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격분한 것입니다. 그냥 우상 하나가 딱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니라 온 도시에 전부 다 악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아주 심하게 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죠. 우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힌두 사원 없습니다. 무슨 금송아지, 바하이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축으로 대표되는 우상들 말고 지금 시대에는 우상이 전부 다 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 곧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언가가 발견됐을 때 여러분은 그 사실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는 것입니다. 기말고사 하나님보다 앞서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유 하나님 애들도 다 하잖아요. 그냥 딱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 뒤에 다시 올게요. 안녕 이라고 말하면서 기말고사를 우상숭배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성친구 없을 때는 그렇게 이성친구 필요 없다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더니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안 나오고 에버랜드 가고 롯데월드 가고 주일 아침에 매일같이 놀러다니느라 예배 다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있을 거라면 우상숭배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우상들 있다면 바울처럼 격분하면서 이 우상을 치워버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격분했던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푹 쉬었더라. 이런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테네의 맛집을 탐방했더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주로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침대를 막 발로 차고 마우스 집어 던지고 그리고 울고 욕하고 먹고 자고 화가 나면 하는 행동들이 아마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를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에 바울도 심하게 격분하고 화가 많이 났는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풀어버리지 않습니다. 집어 던지고 우상에 가가지고 불 질러버리고 욕을 하고 때려 부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 지역 아테네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때려 부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지혜로 해결하는 것을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17절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아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논쟁하고 광장에서 토론하고 언제 한다고요? 날마다 합니다. 특별히 토론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리스는 예로부터 엄청난 철학자들을 배출해낸 철학의 도시가 아닙니까?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던 광장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잘 나가는 철학자들, 똑똑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바울이 격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18절.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당시 그리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지식이 채워지는 것으로 시간 보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지식이 채워짐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라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나 듣고 말하고 배우고 깊숙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논쟁하는 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르침이 신선하고 새롭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안내하게 되고,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레오바고,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서 깊은 법정이 열렸던 곳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테네 최고 법정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법정의 판사였던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고 하는 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테네 선교는 마무리됩니다. 격분했던 바울은 화를 낼 수도 있었고, 우상들을 발로 차버리거나 우상에다가 불을 질러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흥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곧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계획과 사명을 위하여서 내 감정과 내 격분하는 마음을, 생각을, 계획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아테네 선교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의 우상들을 보면서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기보다 내 안의 우상을 보면서 격분하면서 내 우상을 치워버리자. 두 번째, 이 격분하는 마음이 인생 속에 살면서 들었을 때에 감정적으로 화내고 욕하고 성질내는 방법으로 일을 망쳐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자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은 각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아테네 선교를 통해서 내 안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사명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